셋, 넷.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와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을 가고 있는 수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피곤할 때마다 커피 한 잔을 즐깁니다. 피곤한 오늘, 피곤한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커피! 카페인입니다. 게다가 이 커피에는 샷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샷 추가된 귀한 이 아침의 방송 여러분 함께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아침 방송으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여기는 아침 우리는 샷 추가입니다. 안녕. 아추.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한 이 아침 방송.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네요. 네, 그래요? 저는 네. 마치 어제 앉았던 것처럼 너무 저에게 이게 한 2년 됐나? 1년 반 됐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익숙해져서 네네. 이 자리가 사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화면을 보지만 저희는 카메라를 보고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약간 나름의 뭔가 익숙함이 또 있는 네네. 네, 저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저도 아. 뭐 마찬가지로 사실 어색하긴 하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작년에 마지막 때는 호진도사님이랑 네, 호진도사님이랑 그랬던 안 했고 거의 끝물에 한번. 네네 한 번 잠깐 했었는데 네. 또 호진도사님이랑 하게 되어서 또 메이트가 영광입니다. 있잖아요.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젊은이와 함께 할 수 네, 저도 네. 젊은이긴 한데 더 젊은이와 함께 할 수 네.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또 저- 메이트입니다. 그냥 첫 주니까 네. 오프닝 조금 오프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드립 커피에도 샷 추가 가능하나요? 드립커피에는 샷이 없죠. 뭐 이렇게 더 넣어주거나 네. 샷이 없을걸요? 저는 사실 뭐 제가 커피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어서 네. 그 샷에 대한 개념을 또 네. 어디까지가 샷이다 뭐 이런 네. 너무 좀 진지하게 들어가나? 네.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커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로 드셔야 네, 됩니다. 스벅 가서. 맞습니다. 아메리카노로 샷으로 또 드셔야 한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 오늘 힘차게 한번 샷 추가된 네. 방송으로 아추. 한번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들어갈까요? 네. 오늘 본문은 저희 큰손 맑은 샘 따라서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인데 저 한 절 목사님 한 절 평소와 같이 이렇게 교독해서 말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저번 주에 네. 이제 설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설날이 희태 세뱃돈 좀 잘 네. 히테는 행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받자마자 저희 아내에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얼마를 네. 받았는지 몇 장을 받았는지 네. 모르고요. 히테가 이렇게 받아서 바로 엄마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아, 착한 아들입니다. 네. 혹여나 희태가 커서 이 방송을 볼 수 있다면 뭐 상관없죠. 뭐. 꼭 회수 받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저희가 훔친 것도 아니고요. 네, 히테가 네. 갖다 준 건데요. 뭐. 네, 네. 뭐 맡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잘하면서 불려서 잘 불려서 주면 되겠죠. 점점 아마 잘하면서 정산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그러면은 뭐 잘 불려서 제가 네. 주면 되겠죠. 뭐. 이 비전누리를 희태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날에 세뱃돈을 생각하면 그렇게 좀 썩 좋지 않는 감정이 조금 들어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집에 잠깐 족보를 설명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네. 이제 8남매신데 그중 오. 막내시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오. 집에서 이제 막내다 보니까 오. 둘째다 보니까 이제 큰 집이 설날에 모여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딱 그쵸. 보면은 제가 그 중에서 제일 막내인 그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 형님들에 비해 항상 세뱃돈을 적게 받았어요. 받았구나. 네. 아,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집안 어른들께서 이제 나이에 따라 이제 금액에 그쵸. 원래 차등을 두죠. 예, 차등을 이렇게 두신 걸 아니까 이해는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해 속에서 문득 이런 계산을 제가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저 형이 저 나이에 저 정도의 세뱃돈을 받았으니까 나도 저 아. 나이가 됐을 쯤에는 어허. 저만큼 받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쵸? 그런 기대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남들보다 이 적은 세뱃돈을 부렸고 내년 또 내후년에 그쵸. 더 많이 받을 날을 기대하고 소망을 하게 있었던 되죠. 거예요. 네, 소망을 나름대로 선포하며 그 어린 나이부터 그쵸. 그 세뱃돈을 갈망했는데 네.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그런 날이 저에게 오지 않았죠. 네, 항상 작년보다 더 많이 받겠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고 갔지만 제 마음에는 실망이 가득했고 늘 또 새드 엔딩이었고. 네, 봉투에는 항상 공허함이 이제 가득하더라고요. 네. 항상 그 비어 있는 그 그쵸. 두께가 같더라고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나이는 숫자의 그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이었다라는 걸 제가 통찰이네요. 네, 제가 알게 됐어요. 몇 살인지에 따라 주신 것이 아니라 몇 위에서부터 번째이냐. 몇 번째냐. 그쵸. 근데 이제 어. 모체 밑에 뭐 더 있겠습니까? 아. 네, 저는 항상 이제 마지막 그 순번을 갖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그쵸. 그 이제 그 기대와 아. 그런 것들을 항상 느꼈었던 것 네, 같아요. 요셉인 줄 알았으나 실상은 호진이었다. 네, 그렇죠. 전혀 역전은 없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릴 적에 저의 세뱃돈을 향한 기대는 결국 저의 착각과 함께 아, 몇 년 전에 끝을 맺었습니다. 끝났군요. 네, 이제 세뱃돈이 끊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드려야 되는 네. 상황이었죠. 네,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그런 당연하죠. 맞습니다. 네, 이제 기본 이제 요번에 이제 저번 주에 잠깐 세서 얘기하면은 친척 집에 갔는데 큰 집에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조건 신사임당으로 시작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단위가 올랐네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황금빛이 아니면 받지 않죠. 예, 이제 시대에 맞춰서 조금 이제 부담- 소규모의 단위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핵가족이 요즘에 또 네. 대세니까요. 네. 뭐 일단 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오늘 아추를 시작하면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이 기대와 착각에 대한 주제로 시작하기 때문인데 목사님께서 혹시 아모스 5장 18절 한번 읽어 네, 주시겠어요? 1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네, 본문에서 등장하는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기대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섭리나 아추, 큰 순, 맑은 순, 뭐 큐티를 통해 이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조금 귀뜸이라도 들었던 분이 계실 거예요. 이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은 정리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 여호와의 날이 본인들에게 구원의 때, 구원의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여호와의 날이 본인들에게 심판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네, 전혀 그렇죠.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기대들이 착각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이 본인들에게 빛과 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맞이해야 될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빛이 올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그들의 착각이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여호와의 날을 어둠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 5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방금 읽은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적 행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걸쳐 예언된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주제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그 정체성의 뿌리를 둔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회에 있는 예배나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모두 지워졌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든 우상을 섬기든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예배라고 하는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상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예배라는 것이 있었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화했을 겁니다. 즉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여부를 떠나서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신앙의 모습이 습관과 같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시간과 계획에 따라 늘 습관처럼 반복되었지만, 그 안에 그들의 중심,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대하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마음의 부재가 그들의 실질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랬듯이 유대인답게 절기와 제사를 지키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불렀겠지만, 그들의 삶은 불의를 행하는 세상과 같았다고 성경 곳곳에서 그쵸. 증언을 하거든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할 중심과 삶을 잃은 채 예배라는 종교성만 근근히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는, 하나님께 전혀 그 중심을 두지 않는 무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이제 부정적인 영적 그쵸. 증상이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은 내어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맞이할 여호와의 날이 빛 없는 어둠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간단하게 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과 예배를 되돌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나요?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나? 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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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사실은 이제 늘상 생각하는, 네, 또 이렇게 다짐하는 건데, 이 예배가 내 최후의 예배라면, 내 네, 마지막 그쵸. 예배라면, 그러니까 늘상 이제 이런 주제와 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네, 네, 늘상 이런 것들이 따라오잖아요. 이 예배가 내 마지막 예배가 되게 해라. 내 마지막처럼 드리는 예배가 네, 네,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실 저희에게 이렇게 지금 여기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너무나 많은 절기들과 네, 또 너무나 많은 또 성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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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 모임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고 네네. 있는지, 그냥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그 하나의 예배를, 그 한 번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소망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 들으면서는 저의 이번 주에 그 이제 이번 주와 또 저번 주에 예배, 뭐 섭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일 사부 예배도 있었고, 그런 예배들을 조금씩 한번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이게 저희도 유대인과 같이 사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틀 안에서 음. 그 계획이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사실 예배는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쵸. 사실 어느 정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어느 정도의 가정이 되었다면 사실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잖아요. 근데 정말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는 것과 예배를 습관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거는 맞아요. 결국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그런 자세를 이제 준비하지 않는 자세로 드리는 예배는 결국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도 직결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비전들이 모두가 나의 예배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나의 예배를 정말 준비되고 또 전심으로 드리는 좋습니다. 예배를 또 내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또 한 주간 맞습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고민하며 이렇게 한 주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예배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앞서 아추 때도 누군가 언급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의 사회를 유추해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우상 숭배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 그리고 또 뭐 빈부격차, 성적인 타락, 약자들을 향한 차별 등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사회적 문제들이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적 문제들 한가운데 서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만약 하나님께 전심을 드렸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회의 악습들을 거부했겠지만 그들의 무심은 자연스럽게 그 사회와 동화되었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명과 시대의 변화를 사실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장소가 이 도시잖아요. 그렇죠. 이 도시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인 것 삶 같아요. 전체를 주목하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까지도 바라보시며 공동체의 예배와 예배를 통해 드려질 삶의 예배를 동시에 요구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 하루 기억하면 조금 살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지난 수련의 주제를 잠깐 빌려오면 세상에서 레이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한번 아모스 5장 24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안에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메마른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아닌 우리들만의 예배가 되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을 빛으로 허락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안에 마음과 삶을 담아내는 사람에게,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레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 여호와의 날의 모습이겠죠.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며 한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정의와 공의는 간단하게 조금 정리하면은 사실 정의와 공의라는 게 조금 어려운 이 단어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만은 뭔가 설명하라고 하면은 약간 두루뭉실해지는 구체적이진 않은 네. 개념이죠. 네, 이 정의와 공의를 조금 원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자가 원했었던 것은 이 정의와 공의가 흐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정의와 공의가 정말 물같이 흐르는 삶인데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전심을 다해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혹시 어떤 것 같으세요? 전심을 다해 살아가야 할 삶의 영역. 음. 저는 이렇게 질문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렇게 저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독립운동가를 하신 분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께서 이렇게 독립운동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아침마다 옷 매무새를 좀 단정히 하고 또 복장을 또 내 용모도 좀 단정히 하고 아침에 이렇게 어디 뭐 멀리 나가는 게 아니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1층에 걸려 있는 국기를 향해서 이렇게 경례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내 마음과 또 내 몸을 단정히 하고 또 이렇게 다 바쳐서 조금 이렇게 어쨌든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좀 살아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의 좀 이런 모습으로도 또 특별히 이제 예배에서나 또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나 나의 삶의 예배를 좀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잘 세워가고 또 깔끔하게 좀 정돈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 질문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문득 이게 처음 이 원고를 준비할 땐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조금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예배를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는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는 어떤 말씀을 읽는 삶, 아니면 기도하는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리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나누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시는 부분이 이제 약자들, 가난한 자들, 아니면 소외된 자들,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차별하고 이제 약자를 그냥 정말 약자처럼 하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 비전누리 지체들이 오늘 이렇게 아추 함께 나누면서 조금 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조금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흘려보낼 수 있는 네. 거. 저 같은 경우에 살짝 간증 아닌 간증을 하자면은, 어느 날 제 친구가 이제 사회봉사에 조금 눈을 갑자기 확 뜬 거예요. 사회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웃 섬김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냐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 저랑 같이 있었을 때 경험했었던 걸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이제 조금 이제 붐이 일어났을 쯤, 막 시작할 때, 네, 막 이제 이슈가 있고 뭐 이게 맞냐 저거게 맞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을 때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당역 앞에 버거킹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2층에 네, 2층에 버거킹이 있는데, 그 버거킹에서 이제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어요.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제 버거킹 그 입구 쪽에서 이제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나가려고 하시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었던 그때인데, 제 마음이 뭔가 계속 불안해지고 약간 긍휼한 마음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로 주변 약국을 찾아서 이제 뛰쳐나간 다음에 마스크를 한 3개 정도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께 전달하면서, 할아버지 요즘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조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쓰고 다니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좀 지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고 제 친구가 조금 그런 봉사에 이웃 섬김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고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섬겨 나가더라고요. 이게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좀 우리 비전누리가 정의와 공의를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결단할 때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나보다 조금 타인에게
조금 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면 어떨까. 아. 그래서 내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어떤 베이스를 이렇게 튼튼히 다지는 것도 좋지만 또 이게 정의와 공의를 흘려 보내라고 흘려보내네.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그런 쪽으로 이 질문을 생각을 하셔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낼까? 어떻게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삶을 살아갈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흘려보내는 삶에 대해서 네, 오늘 정의와 공의를 네, 그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네, 너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네. 이야기가 아닌가. 또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네.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음.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씀을 또 마무리 네, 하시면서 그렇다면 또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두구두구 두구두구 타임. 두구두구 함께 선포해 네, 주시면 두구두구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네, 두구두구두구. 네. 네, 두구두구두구 함께. 그렇다면 오늘의 한마디 선포해 네. 주시죠. 오늘의 한마디,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를 흘러 넘치게 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버플로잉, 오플. 오버플로잉. 네, 흘러 넘치게 하라, 오플. 네, 오버플로잉, 오플 함께 채팅창에 선포해 선포해 주시면 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네, 흘러 넘치는 오늘 하루가 네.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함께 듣고 올 추천 찬양 소개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이 중심을 다한 예배 드리자. 그런 삶의 예배 드리자 해서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내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네, 오버플로잉, 오플. 네, 오플. 네,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광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삶을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을 또 초대하고 있죠. 네, 온유. 온유. 네, 이게 발음을 제대로 해달라고 유.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온유. 네, 유. 온 네, 온유 유. 아니고 온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공동체, 특히 안산과 또 수원 이쪽 이제 직장인분들 네. 포함해서 우리 안산 권역에 있는 대학생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임할 또 함께 살아낼 공동체를 또 찾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권역에 안에 있는 우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 많이 신청해 네. 주시고요.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도 신청 네네. 가능합니다. 안산 수원 권역 쪽에 있는 직장인분들도 네. 신청하시면 함께 모임 가능하니까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말씀을 또 이 사회에서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베이스를 제공할 네, 우리 구약의 숲 구약의 수. 신청이 지금 네. 진행 중입니다. 사전 녹화라서 아직 몇 명이 이제 신청하셨는지 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열기가 뜨거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이 겨울 구약의 숲을 통해서 네. 특별히 구약을 배우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구약이 우리와 멀지 않다. 구약이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 더 이상 옛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늘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구호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우리 아직 정혜지 씨가 월요일 다르고 지금 화요일 네. 다른데요. 네, 지금 맞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 네, 수요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지금 고민, 시범 네. 지금 시행 주간이어서 네. 예. 네, 그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샷추가 그 어제 했나요? 오늘 익숙하지? 어제는 이제 네. 아침마다 우리는 샷추가 내일도 우리는 샷추가로 한번 네.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내일도 우리는 하면은 여러분들께 샷추가 함께 네, 여러분 해주시면 모닝콜 하자 나오면 안 됩니다. 내일도 우리는 샷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샷추가 아추 내일 만나요. 내일 안녕. 만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비전누리 지체들 이제 세상 속에 흩어져서 세상 속을 그리스도인으로 레인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그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공의를 정말 물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진리 본질을 세상에 알리고 또한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비전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추. God is able, and He will never fail. He is Almighty God, greater than all we seek, greater than all we ask. He has done great things. Lifted up, He defeated the grave. Raised to life, our God is able. In His name, we overcome. For the
far above all we know, far above